이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3학년 여름 성경학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제까지 예수 믿었냐고, 초등학교 때까지라고, 그럼 여름 성경학교 했다고, 그리고 나서 어른이 돼서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데 그 아이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그 사람이 앞으로 20년 동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그 여름 성경학교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나 모두가 생각해 줬으면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선생님들 되게 많이 헌신적이시고 굉장히 뜨거우신데 바로 그 뜨거운 마음, 여신도 많은 성도들이 뜨겁고 헌신적인데 그 뜨거운 마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인도한 줄 믿고 여러분을 계속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거기에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서론은 아니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컴퓨터를 샀는데요. 기존에 있던 컴퓨터가 좀 오래되기도 하고, 그래서 컴퓨터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하나 사달라고 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별로 손을 벌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대학원 다니면서도 결혼하면서도 뭐 거의 스스로 계속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사달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 나서 기분은 참 좋았는데 어머니, 아버님이 책으로 좋은 거 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뭐 책으로 좋은 거 살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만큼 이제 짜서 우리 박상원 전사님 도움 받아서 이렇게 샀습니다. 기분 참 좋았는데, 자,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조립 사고 또 내가 프로그램 깔고 뭐 이런 거 다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안 깔려요. 기계가 이상한 것도 아니고요. 뭐 이상 없습니다. 그냥 안 깔리고 운영체계가 처음 잘 되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버리고 이 프로그램이 안 걸린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친구들 또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컴퓨터 잘하는 분들에게도 전화하고 그래서 많이 물어봤는데 그런 건 처음이랍니다. 고민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어떡합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방법이 하나 있죠. 비록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하려고 했지만 최후의 수단 뭡니까? 전문가를 부르는 것. 바로 그래서 AS를 하게 됐습니다. 아깝지만. 그렇죠? 아깝지만 그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맡겼습니다. 원인을 알아내게 됐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메모리를 2개 샀는데 그중에 하나는 정상인데 하나는 에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가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분은 전문가고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해줬기 때문에 비용은 지불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한 달 동안 사놓고요.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한 달 동안 사놓고 바로 쓸 줄 알았는데 한 달 내내 못 쓰는 거. 참 안타깝거든요. 짜증나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모든 곳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나라에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텔레비전에서 보면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분 보면 무슨 전문가, 그래서 박사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국방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부동산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국방은 국방에게, 과학은 과학자에게, 그다음에 부동산은 누구에게? 부동산 업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이고 당연히 그들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야기하죠. 왜 그럽니까?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다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를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만큼 자격 조건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고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자기 분야가 아닌데 이야기하면 굉장히 큰 코 다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이 나오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자, 고린도 교인 여러분,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성숙해 있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보기에 당신들에게는 고기나 단단한 음식을 주기보다는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될 때가 같습니다. 왜요? 당신들 아직 고기를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신들을 자세히 보니까 당신들 속에는 시기와 싸움이 있네요. 또 인간적인 방법 아닙니까?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파당까지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당신들은 아직도 복음을 들었고 은혜가 넘친다 하지만 무엇이요?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군요. 왜 이걸 모르십니까?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뭡니까? 우리들은 아볼로와 바울 나는 여러분들을 믿게 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죠.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심은 것도 중요하지 않고 물 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교육자와 피교육자, 성숙한 사람과 어리고 아직도 세속적인 사람. 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까 뭘 합니까? 파당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파당을 짓고 있고 자기네끼리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자기 스타일이 아닙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파당을 짓게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이 좋아. 바울 스타일이 좋아. 바울처럼 목회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은혜 받았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아볼로가 최고야. 아볼로만 참다운 목회자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벌이 생기고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평가일 뿐 전혀 복음적이지 못한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생각이 옳을까? 이 생각이 옳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어떤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필요한데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사람 그리고 복음을 듣고 변할 사람 이 두 가지의 부류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지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보다시피 하나님은 동역자와 어떤 그릇으로 도구로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너 나 믿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듣고 변화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어디로? 이 사람을 보낸 겁니다. 보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복음 전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이죠. 사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두 가지의 사람이 필요한데 복음을 듣고 전하는 사람, 복음을 듣고 변할 사람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9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각자의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신앙의 정도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수준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동역자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밭이나 아니면 집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은 시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 옅은 사역자이며 동역자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전체에서는 후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당신들을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협력자로 동역자는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서비스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전문가로서 준비를 하고 가는 것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준비한 바로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전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고 하는 말을 지금의 우리말로 표현하면 전문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문가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목회에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키워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를 보통 짧게는 5년 내지 10, 그래서 보통 10년 이상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부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이상 공부 안 하고 그곳에 전문가 되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목회도 역시 전문가가 있고 거기에는 10년 이상 준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만드시죠. 물론 사람들 보기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 끝에 있는 밭이라고 하는 것과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누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밭은 게오르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종을 통해서 경작하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경작하는 밭, 그냥 가만히 있는 밭이 아니고 경작시키는 밭입니다. 그냥 밭이 아닌 땅덩어리가 아닌 경작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말인데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완성된 것도 아니고 폐가도 아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 지금 신축 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종을 통해서 세우시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밭이라고 하는 말과 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겁니다. 고정명사가 아닌 동작명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9절에 있는 두 번의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있는 밭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계급적으로 나누자는 얘기가 아니고 신분적으로 나누자는 것도 아닙니다. 역할도 나누자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찾는다면 뭘까요? 특히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뭘까요? 예? 동역자 아닙니다. 밭 아니고요. 집도 아닙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소유격입니다. 동역자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밭도 하나님의 밭이고 집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밭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집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런 흔한 전문가도 아닌 하나님의 붙잡힌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과 구분되듯이 그 안에서도 또 나눠지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고 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겠죠. 사기에 맡은 위치에서 고민하겠죠. 우리 부장님들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부장님의 고민 다른 평교사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들의 고민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고민 다른 분들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은 하나님이 맡겨진 것이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저희 목회자들은 지난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할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중심으로 해서 저희 교육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 나눴던 내용들이죠. 예수사랑 축제, 봄에 예수사랑 축제를 하면서도 가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야기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무엇을 하면 우리 성도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 그것은 먼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라는 거죠. 바로 내가 서 있는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우리의 고민이었고 목회자들의 고민이었고 준비하는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회복과 성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넘어 우리가 어디까지 구원을 의미하는 행복까지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잠시 우리는 일반적인 신앙 형태의 모습으로, 신앙 습관의 모습으로 그냥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좀 더 다르게, 좀 더 아름답게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려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은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같이 부탁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회복과 성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6가지를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신청서도 보여드렸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네, 방송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 자, 우리는 열린 모임으로 우리는 새 가족을 환영하려고 합니다. 방송실. 예, 열린 모임으로 우리는 새 가족을 환영하려고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방황에 대한 대안입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지 않아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복음 안에 있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과의 만남은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열린 모임을 할 것입니다. 지난 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다시피 구역 모임도 바꾸고 변화시켜주고 그 안에 열린 모임도 만들고 세 사람이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 전도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모임을 갖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전도는 결국 무엇을 얻어집니까? 나의 삶의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전도하지 아니하면 얻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 모습, 그러나 기존에 있는 틀에 박힌 모습보다는 바뀐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열린 모임으로 준비하려고 하고, 모든 구역이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신청하는 구역, 몇 개의 구역이라도 중심이 돼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되는구나, 이것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음 분들에게 사례 발표로 다음 12주가 지난 다음에는 그것을 발표할 수 있고 12월에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는 중보기도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길을 걷는 당신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지휘관이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무릎으로 쌓아가야 할 인생의 전쟁에서 우리의 모든 권토와 건승을 위해 축복된 훈련장으로 나아갑시다. 자, 중보기도, 지금 여러분이 중보기도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보기도 사역하시고 또 중보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중보기도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든 도고기도든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할 것인가를 우리는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좀 더 사명을 갖고 준비하려고 하고 더욱 열심으로 또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열매를 맺고 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만이 아닌 누구의 기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까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높은, 바울이 말하는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의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에 말했다면 이제는 어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발전되는 모습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과의 상담으로 회복을 느끼시는 손길을 우리가 느끼고자 원합니다. 바깥에 현수막이 이제 여러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안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내 곁에 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울해하고 여러분들이 상처있고 여러분들이 낙심해 있지만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이라고 하는 제목을 줬지만 함께 12명이 모여서 12주의 과정을 통해서 상담을 서로 하는 겁니다. 상담 교육을 받는 게 아니에요. 상담 교육이 아니고 같이 이야기하고 어떤 삶의 모습을 나눔으로 인해서 무엇을 서로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상처들을 서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입으로 내놓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장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신청을 받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한 클래스가 12명이니까요. 12명을 통해서 한 클래스가 되고 한 반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더 성장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보시면 자,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쓴뿌리와 견고한 진 때문에 지쳐 계신가요? 그렇다면 전인적 치유 수양의 변화를 체험하십시오. 9월 3일 날 한 주간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원동산에서 우리는 이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다른 많은 곳에서는 2박 3일씩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포함하고 있고, 지금은 하루 하지만, 지금은 9월 3일 날 하지만, 나중에는, 다음에 할 때는 그 날짜를 가능하면은 이제 학교가 쉬는 날, 네 번째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직장인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문제가 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점검해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육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서로 나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문제점과 자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전인적으로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 사람답게 치유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컴퓨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포맷해야 됩니다. 밭을 다시 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경작하고 딱 갈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돌멩이가 있고 그다음에 어디 있는 거기다가 다시 심지 않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그 밭은 어떻게 합니까? 다 갈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씨앗을 심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 치유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꾸는 그런 모습,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단 하루에 한 번 하루의 시간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바꿔지는 모습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또 다섯 번째에 있는 이제 양육의 길을 또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양육 과정을 거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시고 싶으십니까? 양육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의 길을 걸어서 주께로 좀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은 성경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 공부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요. 간단한 이야기들을 짚어보고 12코스를 통해서 12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들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만 참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육이 필요하고요,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지만, 그러나 또 하나, 나의 모습 속에 바뀌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봄에 1:1 성경 공부도 했고, 제자 성경 공부도 했었고, 인물 성경도 하고, 크로스웨이도 하고, 많은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계속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떠한 틀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조금씩 체계화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처음에 시작해야 될 것은 바로 전인적 치유 수양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12주에 걸쳐서 양육의 길을 가고 중보기도의 길을 교육을 받고 열린 모임을 12주 동안 하고 또 상담을 통해 하고 그리고 나서 12주 지난 추수감사절에는 그 결실을 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서 내년 1월 달에는 또다시 시작하고 1년에 넉 달에 한 번씩 돌아가는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바칩니다. 경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여러분에게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변화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변화받아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번 교육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더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갈 수 있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니까 부담되시죠? 그렇죠? 끄떡이는데 공부가 아니라 그것은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론 성경 암송하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멀리 있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와 보시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변화를 하게 되는지 12주 뒤에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변화를 느끼시고 그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이고요. 가을에 가을을 준비하면서 8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전쟁적 치료를 하고 12주 동안 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우리는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육을 하고자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구역장 교육 더 필요하지 않느냐? 어떤 분은 교사 교육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교사이면서 구역장이면서 중보기도자이면서 바로 상담받으시면서 또 상담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사만이 아니고 구역장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밭의 모양을 다시 한번 갈고 그리고 경작하고 거기다 씨앗을 심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의 다른 봉사의 모습들이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아니면 다른 봉사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시적인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본질적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믿고 살아갈 것인가, 내 신앙의 모습을 과연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함께 함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좀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모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른이다, 나는 장성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낳은 자식들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낳은 영적인 자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그 답은 정확히 나옵니다. 내가 낳은 영적인 자식, 그 영적인 자식이 지금 교회에서 헌신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다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점수 100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100점입니다. 하지만 자식이 없거나 영적인 자식이 없거나 또 영적인 자식이 별로 시통치 않다. 그 얘기는 내가 그에게 모델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과 모두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회복과 성장의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행복과 구원의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받으신 신청서에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그 시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시간을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좀 더 경작된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집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